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어떤 옛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요, 인간의 삶에는 네 가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이 무엇이냐면요, 배고픈 것과 추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으로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해서 겪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가난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냉대받는 것. 사람은 정신적으로도요,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실제로 먹는 것도 해결하고 입는 것도 아주 잘 갖췄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정신적으로도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많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민입니다. 고민. 또 인간은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백해무익하고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느리게 사는 것의 즐거움의 저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한 96%가요, 쓸데없는 것이고 고작 4%만이 우리가 진짜로 대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어떤 불안함으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이 있고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있고 또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번째 한가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통은요, 바로 한가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가하게 쉬는 것이 도대체 무슨 고통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무엇이든 지나치면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가한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건강한 사람이 1년 내내 할 일이 없이 한가하다면요, 여러분, 이 역시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에도 필요도 없고 또한 쓸모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가한 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자기가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선은 의식주가 해결돼서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야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요, 인정받지 못하고 함부로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겪지를 않아야 하고, 또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한가하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만큼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할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이겠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번씩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투병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건강만 내가 회복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요, 창조하신 일이 언제 끝이 나나요? 그냥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요, 당연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요, 징계로, 처벌로, 저주로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이 날 때가 많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 때문에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고, 또 하와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이 죄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부터요 일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 역시요 죄가 없을 때도 일을 해야 했고, 이런 일은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들을 그치시고요 안식을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도 분명 맞습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기 전에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안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또한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인다라고 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혹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처음 며칠은 좋아요, 쉴 때요. 그런데요 하루 쉬고 다음날 또 놀고 또 쉬고 또 자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더는요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 노동과 안식을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하면서 즐겁고 일하고 나서 쉬면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노동을 모르는 사람은요 안식을 모르고요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요 일의 그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일과 안식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과 안식에 대한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신분이 높으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물론 우리가요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떤 불로소득을 통해서 물질을 분명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나의 어떤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 얻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과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물질이 설사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일을 하지 않을 때 부모로부터 용돈도 받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서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부모에게 말만 하면 부모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사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돈에 대한 이 가치를,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잡을 잡고 일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의 그 귀중함을 그때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때 예전처럼 그냥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구입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노동의 그 대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땀 흘려 얻은 물질에는요, 그야말로 나의 수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졌다라고 할 때요, 그 물질에 대해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 없이 얻어진 것이라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그 가치의 그 복을요 누릴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일해서 구입한 그 물건에 대한 그 가치와 그냥 누군가가 사줘서 얻은 그 물건에 대한 그 가치는 분명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그 노동의 대가가 분명하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그 가치의 복은요, 노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수고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뭐 요즘에는 SNS에 그냥 뭐든지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이 찍어서 올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 달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우리가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나중에 보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을 때 그 사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직접 내가 찍은 것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기쁜 것이거든요. 왜요? 내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잘 나왔네, 잘 찍었네, 이 정도의 감정에서 끝나지만 직접 그걸 보고 찍었던 사람은 내가 그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찍음으로써 나한테 오는 그 기쁨은 그냥 찍지 않고 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들 자동차 운전들을 하시잖아요. 다들 선수 운전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차를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할 때, 그럴 때 나한테 오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그 차를 운전하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라면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졸기나 하든지, 아니면 오래 그 뒤에 앉다 보니까 멀미가 날 수도 있고 이러지,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차를 몰고 운전할 때 그 기쁨은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요, 운전을 하는 것이요,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요, 매 순간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가치관의 기준이 잘못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천한 것이고 노는 사람이 기적인 줄로 압니다만,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행을 스스로 부르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과 안식에 대해 오해하는 두 번째는,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일을 하지 않아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아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놀고 있을 때의 체력이 더 소모되고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것만큼의 필요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더 빨리 늙어서 죽는다라는 것을요,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들, 오래 사시는 분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같이 이런 분들은요, 부지런합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슈바이처 박사가요, 역시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할 일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뛰는 것이 명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9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할 일이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일이나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느냐,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행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요, 결코 혼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만 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행복은요, 절대로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원래 하나님도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요, 원래 기본적으로요, 일과 노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신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물질은 악하고 속된 것이다, 일과 노동도 악하고 속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요, 지나쳐서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일과 노동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비생산적인 사람이다, 규모 없는 사람이다, 질서 없는 사람이다, 남에게 짐만 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그야말로요, 시간과 그 은사를 낭비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지를 않으면서 일만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로마 속담에도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악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의 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일의 노예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의미가 있고요, 보수는 보수대로 은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그 노동이 잘못된 이유는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Ego gratification, 내 기쁨만 추구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중심주의 때문이고요, 또한 personal satisfaction, 자기 만족에 빠지기 때문이고요, 또한 self-actualization, 자기 실현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욕망, 나의 어떤 명예,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피곤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자꾸 허무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허무와 고통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노동의 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일하는 목적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만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귀찮고요, 피곤한 생각부터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만 생기면요, 일하지 않으려고 생각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구나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특히요, 오늘 본문 3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지만 일을 지금 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일을 하셨고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일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찍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주인이 올 때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복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요,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요, 열심히 하느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요, 열심히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일하면서 행복을 찾고, 일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일하면서 건강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의 그 문제로 시비를 벌이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도요,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가운데 참 행복과 참 기쁨이 거기에 있게 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참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일과 안식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릴 때 여러분과 저 모두가 진정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